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고요. 41절과 4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립기념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우리가 성도님들 모임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만난 것이 그것이 정말 운명이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주 정해놓으신 거다.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신 거다. 그런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것이, 또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얘기해야겠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정말 당신이 나의 운명이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안 하실 거예요? 부부만 운명이 아니라 그냥 성도 교회 가족으로 모인 것도 운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살죠. 인생은 한 번 삽니다. 여러 번 살면 다시 실수를 바꾸고 고치고 해서 점점 더 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살지만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왜 주인이실 수가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고, 세상 어떤 종교도 정말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기독교가 또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물론 다 부족하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우리의 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이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항상 우리 가족들 혹은 친척들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계속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 불안해하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무슨 러시아가 핵을 쏘네 안 쏘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유협을 하네 어쩌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저희가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만약에 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 여러분들이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외교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실 일이고, 혹시라도 우리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평안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그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긴 본문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랑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어쩌면 믿음이 더 약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정말 실제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쯤 되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기죽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인가,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예민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긴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더 두려워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라는 얘기가 중요한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 그냥 일사천리로 일을 그냥 막 진행하시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 큰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복기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띄워줍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게 나한테 이만큼 주셨는데 다 이만큼 가지고 있네라는 것을 살짝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앉혀놓고서는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떡이 줄어들지가 않고 또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치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에 떡하고 밀가루하고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줄어들지 않고 나눠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직접, 이게 받아 먹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이게 안 줄어드니 옆에서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적을 가장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막 예수님 붙잡고 그냥 부둥켜 안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 와, 멋있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삶 속에서 여기서도 지금 그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악한 영의 권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자유를 경험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기적들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좀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마치 연예인 지나갈 때 팬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 붙잡으려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 상상이 되시죠? 요즘에는 그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 경호원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려 그러면 막 막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좀 전에 옛날에 한 10몇 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 거의 무방비예요. 팬들이 막 달려들어요. 팬들이 달려들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머리를 막 그렇게 뽑아간대요. 머리 붙잡고 머리를 뽑는데요. 연예인들의 머리 왜 뽑나 몰라. 머리를 뽑고요. 막 옷도 찢어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손 만지고 어떤 경우 엉덩이도 만지고 가고 막 그런데요. 옛날에는 성추행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체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특히 많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남자 연예인들만 보면 이렇게 엉덩이들을 치고 갔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안 그러죠. 요즘 큰일 나죠. 범죄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막 12제자들이 몰려오는 군중들 막느라고 아마 정신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도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에 그 병고침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기는 더합니다. 한술 더 떠요. 15절 한번 말씀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아예 눕혀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슉 지나갈까 기대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아예 길거리에다가 성전 가는 그 길에다가 병자들 아예 눕혀놨다는 얘기예요. 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 또 나가는 그런 나음을 얻었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런 결과로 병고침도 많이 받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아주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즐거웠겠죠. 신이 났겠죠.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나머지는 믿는 사람들은 함께 열심히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죠. 나머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상종한다는 게 좀 안 좋은 얘기죠. 저 사람하고 그냥 모른 척한다, 못 본 척한다, 아예 그냥 멀리 떨어져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방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방 놓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 전하고 또 병 고치는 거에 있어서 회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들이 칭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나 좋은 얘기는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42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또 똑같은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또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병고침을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아직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1년도 안 됐을 때요. 그럼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냐? 가야바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가야바예요. 장인어른이 그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붙잡히셔서 가신 데가 어디냐면 안나스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아직 두 눈 시퍼렇게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믿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더군다나 죽게 만든 사람이고 자기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죠. 뭔가 정말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일인데도 자기의 선입견이 너무 강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경험이나 지식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기의 선입견이 과학이 최고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제사장들 그런 경우예요.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겠니? 내가 죽였는데 만약에 정말 부활했다고 하시면 내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요,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혈통이 있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임명을 받아야 돼요.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 총독도 그렇고 또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도 그렇고 이 대제사장들도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뇌물을 써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가들의 얘기를 따르면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아들이 4명인데 아들이 다 대제사장이었답니다. 그 집안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안나스의 사위죠. 그러니까 안나스의 아들 사위들이 다 대제사장을 하면서 그 성전에 대한 기득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냐라는 것이죠. 막강한 권력 앞에서 이 제사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눅들만도 한데 이들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 그 상황에서도 41절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죠? 매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죠? 저희 중학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체벌이 많았어요. 체벌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가끔 어떨 때는 이유 있는 그 명분으로 때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때리는, 기분 나빠서 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랑에 매겠지라는 생각으로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가만히 맞았어요. 아픈 거 참으면서 이제 맞았는데 제가 이게 딱 참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가 살살 때리나 하면서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몇 번 때리다가 왜 이렇게 아프게 계속 때리세요 하면서 이렇게 딱 아픈 척을 했더니 물론 아팠지만 이렇게 좀 아프다고 신용을 했더니 그제서야 멈추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 저하고 장난치다 같이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한 대를 딱 때렸더니 갑자기 얘가 거의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우악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아파요 막 하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안 맞으려고 엉덩이 막 비비고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래서 들어가 이렇게 한 대만 맞은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성실한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만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도들은요 그냥 맞은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았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것 같은 채찍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채찍은요 그 채찍 그냥 가죽 허리띠 같은 채찍이 아니라 끝에 사기 조각이나 뼈 조각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살점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걸 맞았고 돌아왔는데도 제자들은 기뻐했더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지금도 작든 크든 우리에게 항상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때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때에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있긴 합니다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크고 작은 기적들은 언제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은, 은혜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때만 우리가 기뻐하겠느냐? 이 제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더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서 오늘날에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바울 사도, 신약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 사도도요,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박해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녕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경험할 때든지 아니면 힘든 그런 상황에서든지 늘 변함없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 당연히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기들을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29절 말씀에서 지난번에 했던 고백이랑 똑같은 고백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세상의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라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새벽부터 성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하게 마땅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결과가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라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변함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 때에도 당연히 기뻐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도 경험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바보 소리 듣고 또 핍박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순종을 당연하게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